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원이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먼저 감사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서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라, 주를 높이라. 우리는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를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사야서 12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체험한 사람들, 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야 된다. 이 네 가지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그래서, 그죠?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때도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이 시간도 저는 일어나 예배합니다.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장부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거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이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들은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나 악하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이후에 또다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아수르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어, 그죠? 아수르도 하나님이 잠시 도구로 사용했는데 자기가 잘해서 자기 능력으로 지혜로 한다고 교만을 뜨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죠? 그 아수르는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쓰임받은 나라거든요. 그럼 오늘 이 바벨론은 남유다가 심판받을 때, BC 580년 남유다가 심판받을 때 쓰임받은 나라이지만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결국 또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13장 이야기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민둥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곳에 기치 깃발을 세우며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깃발을 세우고 그들을 부르라.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또 바벨론도 남유다를 심판하는 그 나라로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심판하려면 또 주변 나라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때 신흥국가로 일어난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과 그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 도우미방에 올려놨는데 제 이스라엘이 왼쪽에 지중해변에 있고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용한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남유다를 심판할 때 사용한 나라가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고 했으면은 저 아수르를 심판할 때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심판했어요. 그리고 저 바벨론 군대를 또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사용해서 오늘날 그 이스라엘 지역이 저 바사거든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 지역이. 그래서 이란은 저 페르시아의 꿈을 꾸고 있는 자기들이 그때 바사 제국의 영광을 꿈꾸면서 저들이 지금 어떤 못된 장난을 하려고 있는 것이 바사, 이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메대와 바사를 사용해서 또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로 성전 짓게 하고 하는 그런 나라죠.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아수르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 심판하고 그리고 아수르는 누구로 심판받게 하고 저 바벨론 군대로 심판받게 하고 또 바벨론 군대로 남유다를 심판하게 하지만 또 이 바벨론 군대는 메대와 바사 연합국으로 심판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3절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았던, 앞에서 우리 지도 보았죠. 메대와 바사 저 연합군을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니까 일단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메대와 바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 말하고 나의 영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 바벨론을 심판하는 계획을 이루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나의 노염을 전하게 하였다. 저들을 상해서 저 바벨론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죠. 산에서 물이 소리가 나며 이 말은 뭐냐 이제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몰려오는 소리요. 많은 백성의 소리 같더니 곧 열국의 민족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니까 그들이 여호와가 오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대로 직접적인 그들이 기는 음성은 안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바벨론 군대를 정복할 이런 거거든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 나라가 커졌을 땐 좀 핍박을 받았어요.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들은 언젠가 저 바벨론 나라를 우리가 꺾을 것이라는 복수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것도 이제 선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좀 강하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때가 돼서 우리 두 나라가 합하면 저 바벨론 없앨 수 있어 하고 그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자, 5절 우리가 먼 나라에서 여기서 먼 나라는 이스라엘은 자기들 밖에서 좀 벗은 나라를 모두 다 먼 나라라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바벨론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메대와 바사인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그들이 왔으며 곧 여호와가 그의 진노의 병기로 사용하는 군대라.
여호와가 그 진노의 변기로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땅을 멸한다는 것은 그 땅이 온 땅이 지배자로 군림하던 바벨론을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애곡하라. 이 애곡할 사람 누구죠? 바벨론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은 애곡해야 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여호와의 날은 종말적으로는 마지막 때 심판의 말이지만은 또 각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때를 말하거든요. 전능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멸망이 너희들 바벨론 나라에 임할 것이다. 너희들 바벨. 그래서 이 땅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나라가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과 전능자에게서 그 뜻이 이루어져서 나와서 이루어지겠죠. 단지 누구를 사용한다? 주변 나라와 국가와 악한 사람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신다. 지금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사용하지만 이 메대 바사도 연합국 2년밖에 지속되지 못해요. 나중에 또 바사가 또 커집니다. 그게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어떤 그림이었어. 그죠?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떨 때는 그 악인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폭력성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파도가 치듯이 힘으로 치듯이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놀랄 것이고 그들은 괴로워할 것이며 그들은 슬픔에 사로잡힐 것이다.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연처럼 고통스럽게 울부짖게 될 것이다. 서로 놀라게 될 것이다. 얼굴이 불꽃처럼 상기되어서 이거 어찌하면 좋으냐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도 보면 미국의 LA 지역에 막 갑자기 막 비가 1년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져 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온통 진흙탕이 돼 가지고 나무들이 썰려갈 때 차도 사람도 다 썰려가는 그런 모습. 하와이에 불이 나 가지고 그게 온통 불바다가 되는 모습. 지금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거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보다 더 무서워 크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모두가 놀라하고 모두가 괴로워하며 모두가 슬픔에 잡혀서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자가 고통스럽게 울부짖듯이 울부짖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사야가 바벨론 멸망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도 이게 종말적으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현세적으로 심판한 날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잔잔히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럴 것인데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특히 바벨론의 죄는 교만, 각 나라 강대국들이 죄는 교만, 저 아수르도 교만이었잖아요. 그들이고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사는 것, 자기들만 막 온갖 것으로 장식하며 사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아수르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신이 최고의 신이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각 나라를 점령해서 우리 섬기는 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신들을 이겼다. 그래서 누구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교만을 떨었다고요? 여호와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우리 신이. 그렇게 교만을 떠는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교만한 것, 우상 숭배에 젖은 것, 특별히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듯이 화스럽게 사치스럽게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며, 여러분 이건 종말 때 일어난 일하고 비슷하게 표현해 놨죠. 그죠? 여기서 내가 항상 지금 예언을 이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바벨론의 멸망은 종말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 그거 바벨론을 심판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때는 실제적으로 이럴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어두워진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고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심판이 있음을 어둠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그 빛을 내지 않고 빛빛이 된다는 이야기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죠?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거예요. 막 하늘이 움직이고 온산이 간데가 없고 막 천지의 계백이 일어나는 이런 마지막 종말 때는 실제적으로 그런 자연재해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 국가가 사라질 때는 빛이 없어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나라, 심판하는 나라니까 어둠으로, 깜깜함으로 표현되어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우리가 뭔가 잘 풀어지고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잘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이 징계가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막혀서 깜깜한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그 상황을 깨닫고 이 어둠이 어디서 왔는가, 이 깜깜함이, 이 감옥 같은 그 어떤 모습들이 어디서 왔는가, 나의 불순종과 죄 때문이구나. 회개로 풀면 다시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죠. 은혜 주시는 분이죠. 그죠? 빛과 어둠은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축복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초청할 수 있고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도 초청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의 삶에 살면 축복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불순종과 죄악에 살면 징계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죠? 어둠도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빛도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그들이 교만과 사치,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결치 않고 교만을 떨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다. 우리가 아수르까지도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거두어가서 어둠의 세상이 되게 하는, 심판이 되게 하는, 그래서 달도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어두운 깜깜한 같은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들이 죄를 벌할 것이다. 특별히 바벨론은 교만, 우상숭배, 자기들 탑을 쌓는 바벨론 탑듯이 우리 하면서 그 제국을 점점 크게 만들어가는 세계 패권주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의 오만을 내가 끊을 것이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내가 낮출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귀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사람이 많잖아요. 금이 적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 수가 심판으로 각국으로 도망가고 죽임당하고 사라져서 마치 순금보다 금은보다 사람 수가 적은 세상이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갈 것이며 그들이 사라질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사람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도 희귀하게 귀하게 만들 것이다. 촌락은 있는데 거주할 사람이 없고 밭은 있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고 집은 있는데 그 집도 다 파괴되고 겨우 남은 오두막집, 그것조차도 사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그렇게 하나님이 순금보다 사람을 귀하게 할 것이고 오빌의 김보다도 사람을 또 희귀하게 내가 심판하고 말 것이다. 누구를 사용해서? 메대와 바사, 그 나라를 사용해서 이 말이죠. 자,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명렬히 노하는 날에, 심판하는 그 여호와의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늘 같았던 나라, 온 땅을 지배하던 그 나라를 흔들어서 진동시켜서 그 바벨론 제국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고전적 방법이 쉐이크, 제가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뭔가 자기는 탑을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잘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진동시키면,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그 건물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들이 쌓았던 탑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들이 모았던 재물도 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쉐이크잖아요. 그죠? 쉐이크, 흔들 것이다. 진동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 바벨론 제국이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그 자리에 사라지게 할 것이다. 마침내 이 바벨론 제국 멸망당해. 메시아 바다 이 연합국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쫓긴 노루처럼, 모으는 자 없는 양처럼
이제 각기 자기 통족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세계 최고의 국가, 미국이 최고의 국가라면 미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죠? 지금이 미국이 최고의 국가니까 미국을 지지하는 국가, 우리도 대한민국도 일본도 또 유럽에도 저들도 나토라는 군사조직을 만들어서 또 그들이 뭔가 러시아를 대항하게끔 연합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만일이 기울어지게 되면은 그 미국 중심으로 연합했던 나라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미국이 만일에 사그라지는 지는 태양 같은 나라가 되면은 한국도 일본도 더 이상 미국 붙들 수 없는 거잖아요. 저 유럽의 나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고 나니까 각기 자기 통조국으로 돌아가고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서 그 바벨론의 떡고물이라도 먹으려고 쫓아왔던 이방 나라들, 이방 상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땅은 이제 망하는 나라구나. 이 땅은 이제 사라지는 나라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이야기되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가 잘 된다면 막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잖아요. 그러나 아니다 싶으면 진짜 쑥 빠지잖아요. 마치 주식시장과 비슷해요. 주식시장에 뭐가 막 주가가 올라간다 처음 다 막 개미들이 뛰어들잖아요. 근데 그게 쑥 빠지면 또 다 사라지잖아요. 지금 그걸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통조객으로 돌아갈 것이고, 더 이상 바벨론족은 소망이 없구나.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각기 본향으로 도망치더라. 왜? 그 땅은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으니까. 그게 남아있으면 큰일 나니까 도망가고 피난 가더라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릴 것이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공의를 베푸지 않고 그들이 멸침을 당할 것이며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할 것이며 여인들은 욕을 당할 것이다. 뭐 우리가 상상되잖아요. 그 나라가 망할 때 점령군으로 쳐들어온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약탈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죽고 재산을 빼들 것이고 특히 여인들이 어떤 수치를 당하는 일이 오늘날 전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아이들조차도 멸침을 당할 것이고 집은 약탈당할 것이고 여인들은 아내는 욕을 당할 것이다.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않으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들. 자, 이 메대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족이 금을 쫓아서 정복해 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 바벨론 나라에 대한 복수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저 나라를 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해야지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저기서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라서 메대 사람들은 바벨론 되는 복수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충동하여서 그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일 것이고 태의 열매 뱃속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긍휼히 얘기할 것이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는 잔인하게 심판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8절 열국의 영광이었고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노리개는 뭐죠? 장식품 같아서 마치 바벨론, 나는 바벨론 국민입니다. 나도 바벨론에 오늘날 말하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습니다. 자랑하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 시민권이 있거나 미국 영주권이 있으면 난 미국 시민권이 있다, 영주권이 있다 자랑하잖아요. 만일에 미국이 그 나라가 지는 태양이 되면 그 시민권 영주권 자랑할 사람 없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열국이 영광이었고 갈대아 사람이 자랑한 노리개 같은 장식품 같은 바벨론이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는 나라가 되더라. 그래서 그곳에는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들도 목축하는 가축을 기르는 그 사람들도 거기는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다.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그 땅이 불타버리고 피폐하고 짐승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심판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2절. 오직 들짐승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이 가옥에 가득하고 다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사는, 사람이 살아야 될 동네에, 사람이 살아야 할 성읍에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심판받고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축하는 사람도 가지 않고 들짐승, 다조, 짐승, 올라 말하면 들개, 이런 들고양이, 이런 거로 가득한 그런 동네가 되고 마다라는. 그들이 궁성에도 성냥이가 부르짖을 것이고 화려했던 궁전은 들개가 올 것이며 그의 때가 가까움에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할 것이다. 곧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심판당했다고요? 그들이 죄 때문에,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들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이 도구로 뜻으로 쓰임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야심을 부리고 또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화롭게 사치롭게 자기만을 위한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은 메대라는 나라를, 바사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바벨론,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이 심판당하는 모습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이 총괄 때 일어날 바벨론 제국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악한 나라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은 보존하신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바벨론이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잘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들에게 어둠이 임했다면, 뭔가 막힌 담이 있다면, 하나님이 징계가 혹이라도 있다면 적시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초명하여 주시고 늘 기름 부으시며 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끼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진동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며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잘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